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델타 크론이라는 것도 나왔지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개인 방역은 물론이고 영적인 방역도 철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고 복된 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사울왕, 암몬 족속, 아람왕, 블레셋, 또 압살롬 아들까지 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끝까지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뒤에 피해 있었으므로 정말로 다윗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새요 산성이시오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루 종일 온종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 같이 9편을 보겠습니다. 9편을 펴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려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내 몸을 맡겨야지, 그렇지 않고 내 몸을 물에서 띄우려고 발버둥 치거나 안 빠지려고 더 발버둥 치다가는 더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되지요. 또 예전에는 목적지를 찾으러 갈 때 보험회사에서 준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도 큰 종이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펼쳐놓고 길을 찾아서 다녔지요. 하지만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이 고민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을 위한 믿음의 결단들로 대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와 판사를 하시니 세상 마귀야 찌그러져 있어라 하고 우리는 의기양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10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와 찾는 자가 나옵니다. 10편 8편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이 나왔었지요. 주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행복하다는 것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이 4절과 10절인데요. 두 구절을 합쳐서 10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되는 구절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시편 9편에서 나오는 같은 단어들을 보면 3절에 내 원수, 5절에 이방나라, 악인, 12절에 살인자, 1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 악인들을 대표하는 말들입니다. 반대로는 9절 압제를 당하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 10절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찾는 자, 12절에 가난한 자와 18절에 궁핍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의인을 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나갔지만 시편 1편 6절에서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한 구절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시편과 다윗의 전체 생애를 보아도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았지만 다윗은 전혀 꿀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할 일을 보여주시며 또 다윗이 또 보고 있으므로 또 다윗은 하나님께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본다면 4절 6절에 이어서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 꼭 응답하시며 만나주신다. 18절을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고민과 걱정은 없는 겁니다. 사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힘들지요. 이것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을 위한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꼭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악인을 볼 때, 또 세상을 볼 때 서럽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억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또 잘 나가야, 또 남보다 뛰어나야 쓰임을 받는다?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지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하나는 나는 가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고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가장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하지요. 임재는 사역자인 목사, 선교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천천히 묵상하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 육신의 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육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육신의 것들로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은 뿌리 내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대적하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임마누엘